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26장 예전 차서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라.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권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직 주기도문이 바뀐 거라 입이 안 익숙하죠. 한 6개월 하고 나면 제대로 배워질 겁니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3장 12절에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 잠언 23장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네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언은 훈계의 책이고 교훈의 책이고 지혜의 책입니다.
새벽기도 잠언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재미도 없는 잠언하냐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뭐라 그러나 보세요. 훈계에 착심해라. 훈계의 마음을 간절히 두란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어매라. 하나님 훈계를 제대로 안 들으면 인생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조차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고 헛되게 삽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뭐 훈계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 보면 참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얻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얻으려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설교 한 편 듣습니다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 쉽게 안 쓰입니다. 쉽게 안 쓰인다고요. 전 한 편의 소설 쓰듯이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아마 100번은 수정하고 고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걸 관심을 안 두고 쉽게 얻고 쉽게 얻으려는 생각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 절 읽어도 간절히 읽으라. 마음을 착심해서 읽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안 그러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그냥 훈장이 되고 교만의 도구가 되는 건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부지기수로. 사람이 좀 교만하려면 성경도 좀 알아야 교만하죠. 교회 가서 성경 모르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혜가 여러분에게 바르게 사용되고 참된 지혜가 되도록 지혜에 착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어떻게 보면 연결된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관한 겁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뭐 귀찮아서 애가 지 맘대로 크겠지. 지 인생이다. 이렇게 둬도 안 되고 잘못됐을 때 채찍을 가거나 징계를 가거나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하지. 그 관심 없는 사람이면 무슨 짓 하든지 그냥 두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이 채찍으로 때리라는 표현이 폭력을 가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뜻은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될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죽음이 이게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맞아서 안 죽는다. 뭐 이런 육체적 의미로도 뭐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도덕적이고 사회적 죽음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의 강조점은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로잡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처를 입을까, 뭐 감정 상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채찍을 거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부모는 부모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부모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애를 태어나게 출산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도덕교육이고 신앙교육이고 양심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14절 보시면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건질 것이다. 서울에서 구원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뒤집으면 제때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뒤집으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죠. 서울에 빠지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어릴 때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빠지게 되고 결국은 육체는 무너지고 영혼마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재 있지 않습니까? 분재. 소나무를 막 비틀어 가지고 해놓는 거죠. 근데 한번 비틀어지면요. 어릴 때는 쉽게 헤어지는데 한번 비틀어지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바로 잡아라는 거야. 바로 잡아라. 15절 16절에 내 아들아 만에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내 나라는 게 부모를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하는지 양쪽 다를 말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일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식이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가 기쁘고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기뻐하시겠죠. 하나님도. 그 자식들이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유쾌한 건 뭐 당연합니다만, 이 마음이 뭐고 입술은 뭐냐?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인간의 인격의 내부의 변화를 말하죠. 내부의 성숙, 인격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죠. 인격의 변화. 입술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인격의 표현이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또는 우리가 내면도 바깥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진정한 인격적 존재로 자라가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태어나면 맨날 젖 먹잖아요. 젖 찾잖아요. 애가 젖 찾는다고 나무랄 수는 없죠. 애 본능인데요. 그 젖 찾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배고프면 울고 먹고 싸고 뭐 거기 다 하잖아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사회생활 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아직도 젖을 찾고 대소에 못 가면 큰 고민이잖아요. 더구나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만 찾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이건 심각하죠. 심각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뭐 물론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복음을 못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못 자라니까. 그걸 이름하여 성인아이라는, 성인아이. 몸뚱이는 어른이 됐는데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나 내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죠. 그런 성인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도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죄인의 형통을 불허할 수 많단 말이야. 불허하기 쉬워요. 그 죄인의 형통을 불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되는데,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또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장래라는 건 단순한 미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않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앞날을 가리킨다. 영광스러운 앞날. 이 과거에 부정적인 나쁜 짓 했던 것이 드러나서 패가 망신하는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도 보고 했는데, 한때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감이라 그러다가 대단했는데, 그 성적인 문제 이렇게 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감옥 가고 하는 걸 보고 자살도 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래가 없는 거죠. 죄인의 형통 불허하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인의 형통 불허하지 말고요. 잘못되게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이 살아갈 삶의 길, 정도다. 정도, 올바른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바른 길, 그게 정도다. 올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라. 바른 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길인데,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 뜻 안 따르고도 살아갈 많은 사상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나님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특히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요즘 주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 또 얼마나 세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 힘이 우리를 크게 좌지우지하겠습니다만, 그건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걸 잘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밝은 길로 인도하신 그런 감동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입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을 교훈에 착심하는 교훈에 관심을 두고 진리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소중함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쓰지 않고 우리 인격을 갈고 닦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입술이 변화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먼저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 삶의 정도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밝은 미래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귀한 약속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입술이 변화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오전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명수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본당 일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많이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